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두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끝끝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맹글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요나 4장,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마지막 부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것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하고 그리고 대항하고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사랑하지? 니느웨 같은 것들을 왜 사랑하지? 하는 요나의 질투,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포천 선결교회에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이 영혼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올바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교회에다 불러주고 뭐 목사로 만들어주고 내가 잘나서 뭐 장로, 권사, 집사 세워준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니느웨 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박넝쿨 이야기는 요나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하여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처럼 고집이 세고 좀 요나처럼 자기 중심에 똘똘 뭉친 그런 사람도 별로 드뭅니다.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 성을 올 수 있었습니까? 물론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들을 간증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런 일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해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의 행동과 모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해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내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너희들의 악독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서 해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불복종합니다.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반항하고 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정반대 다시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을 향하는 항구 도시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니느웨까지도 사랑하는구나. 니느웨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아수르의 수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악하게 처참하게 짓밟은 나라 아수르, 거기에 또 중심지 수도가 니느웨인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막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들도 다 죽고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이제 오래된 이야기가 돼서 조금은 감정이 좀 우리가 그때의 감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의 한복판에 동경에 가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치를 떨 겁니다. 그리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것들은 다 멸망받아 지옥 갈 것들인데 그런 일본 놈들이 천국 가는 거 나 꼴 못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했던 것처럼.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찾아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땅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에 의해서 문이 꽉 막혀 있었고, 조선에 들어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막 잡아 죽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조선에 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는 그 동네에 가야 된다. 그런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그런 종족, 그런 백성들에게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오다가 배가 파손되고 뭐 땅을 대동강가에서 그냥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가 폭파돼 가지고 죽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겨우 도착했는데 또 뭐 풍토병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이라고 우리가 강변대로를 지나다 옆에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려 죽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내 뼈를 조선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던 그런 선교사님들, 그 묘지가 여러 묘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양화진에 많이 가봤지만 그 입구에 들었을 때부터 그냥 뭔가 알지 못하는 눈물이 막 흘러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요나 같은 마음이지 그렇게 양화진에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심정이 대부분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서 가다가 막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가지고 요나를 배에다 집어던져서 요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켜가지고 그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벌써 위산이 뭐 녹아서 완전히 뼈가 그냥 다 소화가 될 3일 정도면 다 소화가 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살려서 그냥 바닷가에 토해낸 거예요. 요나가 깨달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근데도 아직까지 요나에게 그 니느웨를 향한 마음, 나쁜 감정이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정말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러 갔는데 3일 길을 가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3일 길을 걸어 다녀야지 될 만큼 큰 성읍,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중단합니다. 요나 3장 4절에 보면 더 이상 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요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전도해도 이것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겠다. 한 사람도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그 요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깜짝 놀란 겁니다.
하룻밤 그냥 하루 쭉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죄악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그냥 건성건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뜻밖의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막 전부 하나님을 믿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싫었는지 그냥 요나가 화를 내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고 막 하나님 자녀 되고 이런 게 싫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나가 지쳐가지고 이제 산 위에서 초막을 어설프게 하나 대충 쳐서 거기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보자. 근데 니느웨가 망하기는커녕 막 그들이 막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로 가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 포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행동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억지로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억지로 나와서 뭐 교사하고 뭐 봉사하고 내가 힘든데 억지로 뭐 밥을 해야 되니 봉사를 해야 되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억지로 목사님이 가자니까 뭐 선교를 뭐 가기 싫은데 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햇볕이 엄청 따갑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우리 태국만 가도 그늘은 좀 시원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뭐 어떤 데는 후덥지근할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면 한여름에 후덥지근해 그늘이고 뭐고 막 그냥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해만 가려주면 좀 그래도 견딜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능쿨을 준비를 해서 가리게 해주십니다. 해를 가리게. 그러니까 박능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더운 해를 가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박능쿨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박능쿨만 있어도 살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박능쿨로 인하여서 심히 기뻐했다. 박능쿨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늘 아래서 요나는 즐겼습니다. 쉬었습니다. 잠시라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가 막 올라오는데 그 박능쿨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가보니까 박능쿨이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없어진 거예요.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내 박능쿨이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박능쿨 왜 시들게 했냐는 겁니다. 내가 목숨과 바꿀 만큼 사랑하고 기뻐했던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던 이 박능쿨이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박능쿨에 애착을 보이고 박능쿨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이 요나의 모습.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니느웨는 저주하고 미워했지만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박능쿨은 목숨하고 바꿀 만큼 사랑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박능쿨을 없애버리면 나도 같이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 더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게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것이 사라지면요 나도 같이 막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돈 몇 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주식이나 뭐 망하고 누가 뭐 홀라당 도둑놈이 와가지고 건폐물 다 들고 가고 이러면요 갑자기 밥맛도 없고요 그냥 뭐 몇 날 며칠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박능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아까워하는 내 생명처럼 애정을 퍼붓는 우리의 박능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드릴 수 없는 돈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거기에 피땀을 쏟아붓고 평생을 바쳤는데 내 직장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내 옆에서 함께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나의 친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까지 박능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박능쿨 없어지면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박능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박능쿨을 통하여서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요나는 정말 니느웨 성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요나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줘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포천에 죽어지고가는 영혼들 살리고, 어쩌면 내가 싫은 사람,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내 원수 같은 사람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도, 니느웨 성의 그 악독한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끼는 그 박능쿨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니느웨 성으로 나의 사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그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선교지,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박능쿨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박능쿨은 하룻밤에도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까지 물질이든 세상의 뭐 인간의 관계든 환경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룻밤에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성의 그 척박한 땅, 죄악의 성 니느웨 성에 회개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방향을 털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나갈 때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에 나도 기뻐하고 나도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눈을 돌리고 그곳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비밀, 그 기적은 내게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싫어서 전하지 않고 귀찮아서 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돈 사랑해서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리고 뭐 어떤 관계나 내 형편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거추장스럽게 그런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까맣게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내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